잠언 28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좁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일단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작할 토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토지를 경작하고 살아가는 계층이나 직업의 사람이 있고 다윗같이 그런 왕처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치는 자 또한 양을 치는 자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의 의미에서 출발은 하겠지만 단순하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것저것을 심어서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19절 같은 경우도 상반절, 하반절, 다시 말하면 대꾸를 이루거나 반어법을 사용하거나 비교하거나 혹은 주절과 종속절처럼 앞에 의미와 뒤에 의미가 이어져 가는 등의 대등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서 잠언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양상을 띱니다. 하반절을 보면 방탕을 좁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궁핍한 것이지요. 먹을 것이 많은 것이 풍부한 것이고 그러면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궁핍함이 많으리라는 반대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탕을 좁는 것은 서로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탕을 좁는다. 어떤 부자가 자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농들을 시켜서 소작을 시키고 자기는 넉넉한 그런 세금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방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토지가 기본적인 땅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이해와 해석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방탕을 좁는다. 그래서 제가 잠언의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항상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를 꼭 가져야지만이 잠언에 대한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중요한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탕을 좁는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방탕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단지 자꾸만 잠언을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이 많다 그러면 나는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가령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고 풍부하고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부자고 부유하고 많이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순종하여서 땅에 소산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의 환경이 돈이 있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고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대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의 목회자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교회의 목사님들이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대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래도 한 1000명 혹은 최소 몇백 명 이상을 넘어서서 넉넉한 사례금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의 규모, 복지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함께 하신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신앙생활 안에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부한 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이것이 교회의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 믿는데 부자면 금상첨화다. 세상 사람들의 부자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부자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말하자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나만 믿으면 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시간 되고 기회 되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돼. 그러면 됐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마 현 시대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아마 극단적으로 성경의 구원론을 해석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행위구원론자가 아닌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주님 당신 자신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야지 어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럽니까? 주님은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 물론 주님 영접하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단지 그냥 입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실제로는 주님 보실 때는 돈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실상은 겉으로는 교회 다니기는 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쉽다 그 말이 한편으로 쉽다. 그게 영적인 신비는 있어요. 쉽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영접기도 한번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 한번 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실제로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끊임없이 값싼 복음으로 만들면 회개 없는 복음,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복음, 자기가 주인이면서 주님 믿으니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내 종과 노예로 하나님을 나의 종속되고 나를 돕기 위한 분으로 전락시켜도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은 명백하게 성경에 의하여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시면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구원론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야, 나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니까 결과가 똑같지 않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그러면 단지 이것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로서 비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유가 되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토지 농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양치는 사람은 토지 농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잠언 27장 23절로 가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지요. 어디서는 양떼 소떼한테 마음을 두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또 그냥 농작하라 그랬다가 토지를 경작하라 그랬다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출 줄을 모르겠네. 또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장사꾼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다니다가 온 천하를 또 다녀야 돼요. 그 장사꾼 같은 경우는 왜 값진 진주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려면 그러면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 그러면 솔로몬처럼 재판관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재판하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토지를 경작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로서 사역하면서 아마도 토지를 제대로 경작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 또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로 지내는데 한 서너 시간 짬 내서 총리로 지내다가 서너 시간은 기도하고 서너 시간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그런 말이 안 되죠. 결국은 대표성이고 상징성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많다는 것도 정말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먹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로서의 영적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 궁핍함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궁핍함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잊혀진 자 그리고 궁핍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으로는 그는 부유한 자이었고 그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궁핍함과 먹을 것이 많다, 이건 풍부함이죠. 풍부함의 의미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뷔페에서 최상의 음식들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궁핍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사실상 부자이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풍부함을 가진 사람, 육체의 풍부함, 세상에서 풍부함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말 그가 원하였던 것은 주님 앞에서 풍부함이었기 때문에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에 대하여 4배를 갚으면서 그의 재산을 없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풍부함에 이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성공을 했다. 이것이 진정한 풍부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알라고 하셨고 때로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풍부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우리가 먹고 사는 풍부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가장 추구할 것이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얻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정말 다이아몬드를 지푸라기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단지 영적이라 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허상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쉼과 안식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받고 살아가며 치유의 역사와 능력 속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가지고 살며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고 살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며 성령의 충만의 열매들을 거두고 사는 것. 그러한 것이 단지 절대 허구적이거나 혹은 손에 쥐고 있는 명예나 명성이나 돈보다 절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 당시의 농경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해도 과거의 시대에는 저수지도 별로 없었고 또한 하늘에 비 내리는 것 등에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뭄도 많이 들고 때론 홍수도 났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토지를 아무리 잘 경작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풍년을 맞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 시대 때에 애굽 이집트에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기근이 온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풍년을 맞이했을 때는 토지를 잘 경작했고 흉년을 맞이했을 때는 잘 못 경작해서 풍년과 흉년이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 뒤에 흉년이 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때론 조금 알 수 있고 그러나 많은 부분은 모르는 신비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되어질 것입니다. 방탕을 좇는 자. 방탕, 이 땅에서 가장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은 아마 첫째는 돈이 있고 두 번째 방탕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방탕한 사람. 돈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고 평일 되면 돈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방탕한 삶, 하나님 없는 삶,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왕이 되며 자신의 행복과 복지와 만족을 쾌락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삶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방탕을 제대로 좇는 부요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풍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은 오늘 노동자로서 근면 성실하다 그러면 오늘 노동하고 그걸로서 먹고 살고 또 내일 노동하고 먹고 살고 그래서 삶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빠듯한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은 빠듯하고 복잡한 삶을 물론 단순하지만 그러나 소위 말하면 풍족하다 풍부하다 그런 것을 평생에 누리기가 누릴 기회가 얼마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쉴 때 누리고 감사하다가 다시 일할 때는 또 바짝 일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풍부하다 그러면 방탕에 거꾸로 된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항존직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에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왜? 돈이 많고 부자니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자꾸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복과 또한 저주, 그 재앙으로서 자꾸 해석을 하죠. 그래서 봐봐라, 순종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좋은 직장에 또 월급이 많고 버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로 돈 있는 부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공식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많다 해서 결코 그가 말씀 그대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육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그게 먹을 것이 육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가를 생각해야 되지. 영적으로 많은가.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느 때가 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말지요. 18장 하반절에 보면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곧 넘어지리라. 그러면 사곡히 악하게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사곡히 행한다. 곧 넘어지리라. 그러면 안 넘어질 때가 있잖아. 안 넘어질 때가. 아직은 넘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와, 뜻대로 사는 사람이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넘어져 버리니까 이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엇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정한 먹을 것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서 영의 양식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또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런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이고 쉼이고 평안이고 또한 풍족한 먹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이런 등등이 먹을 것이 진정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나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사람들이나 혹은 못 사는 후진국에 비춰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얼마를 빼놓고. 안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부자 아닙니까? 상대적인. 어마어마한 부자지. 우리나라처럼 수세식변소, 또한 편의시설, 공원, 또 복지, 가난해도 국가에서 기초 수급하는 생활비를 얼마간 보조해 주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 못 사는 나라들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상대적인 부자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야 말지요. 그것이 함정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진 함정도 그것입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의 수도였고 풍족함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쇠락하고 잘못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소유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순종으로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암 말기가 되어서 초기, 중기, 말기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빠르게 진단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야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통하여 얻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러한 멸망자의, 파멸자의 영벌 속에 들어가는 자, 완전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는 궁핍함이 없구나, 그러니 결과적으로 나는 방탕을 쫓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이 궁핍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궁핍함으로 이해하셔야 돼. 안 그러면 부자들은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라마다 상대성이 있고 지역마다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시골의 섬에 사는 사람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핍함이 많다면 우리는 방탕을 좁는 자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그 말이. 아무리 나는 방탕을 좁는 자가 아니고 때마다 예배드리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방탕을 좁는 사람이다. 방황하는 사람이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러하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방탕을 좇지 않는 사람이고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을,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어리석은 착각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흙수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미련함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풍부에 처할 때가 있고 비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궁핍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함과 주님을 닮아감이 없고 한 해 한 해가 지났는데 영적인 침체가 되고 또한 의심 속에 들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관계성에서 궁핍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착각할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방탕 속에 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곡한 채 또한 무관심한 채 자기 본의적인 자기 만족과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진정한 방탕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할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궁핍함이 많다면 내가 어그러진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풍족함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문제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전진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